새해가 엊그제 같았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올 한 해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세월은 시편 90편의 모세가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세월이 흐르고 흐를수록 우리의 육체는 점진적으로 후패해지고 어제 새로운 것들이 낡아지고 색깔은 바라고 변질되고 변형되고 뒤틀리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 자연의 이치를 거슬러 전과 같이 이제도 앞으로도 온전할 수 있는 사람도 그 어떤 피조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후패해집니다. 그런데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환경과 유업에서도 건재합니다.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거나 뒤틀리게 할 수 있는 힘은 없고 이것을 후피하게 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그 어떤 물질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이것은 영원히 완전 무결하고 확고하며 동일합니다. 모든 것이 세월이 흐를수록 그 처음의 모습의 태도와 견해와 정신이 예전과 같지 않지만 이것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리스도 안에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변형되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확고부동하며 동일합니다. 이 언약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의 행위나 외부의 압력에 좌우되지 않고 나아가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확고부동하며 고갈되지 않고 신실하게 부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말한 바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지 않든 상관없이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분의 일방적인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은 훗날 모든 역사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주님의 교회가 인도함을 받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을 한번 보십시오. 즉 역사가 종결되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신 그의 언약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통해 꿈꾸오셨던 그리고 에덴과 이스라엘 역사의 진행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소망하셨던 그리고 그의 아들의 죽음 속에서도 그의 언약이 그때에도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고 나아가 완전히 성취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정말 언약 안에서 우리를 대하셨고 그 언약은 변하지 않고 무궁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충만해요. 처음에 말씀드린 바처럼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변하거나 변질됩니다. 낡아지고 썩어지고 동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물질도 내일 어떻게 사라질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언제 어떤 순간에 갑작스럽게 이상이 생길지 사실 모릅니다. 오늘의 권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현재 모든 것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정말로 우리는 불확실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겠노라, 나는 너희를 영원히 사랑하겠노라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언약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확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불확실한 물질과 건강과 인간의 자구책이나 권력 등등을 의지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신뢰하는 것이 맞을까요? 주식과 부동산처럼 썩어지거나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것을 소망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마땅한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확실하고도 확고부동하며 언제나 나에게 선이 되며 언제나 나에게 도움이 되고 모든 악함과 고통 속에서도 변함없이 위로가 되며 절망의 상황에서 언제나 소망이 되는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닐까요?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더 확실하게 말하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변하지 않는 언약을 모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누구도 예외되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 안에서 그들은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지금 예배 현장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부어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결이 찬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하게 올 한 해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시행되었다고 저는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자가 이것을 느끼던 때로는 그것을 불신했던 상관없이 신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것을 신자가 알고 감사했던 그렇지 않든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느끼고 감격했든 감격하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때로는 깊이 불신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전혀 모른 채 두려움과 불신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아갔다 할지라도 이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나아가 내년 한 해도 신자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어김없이 살아갈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하게 신자에게 가장 밀접한 것이 있다면, 신자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아니요, 신자의 삶 전체, 여러분들의 내면과 견해와 정신, 그 모든 것에 가장 큰 영향과 여러분들이 가장 삶에 밀착되어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멈추지 않고 변하지 않고 고갈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의 진술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들이 진부하게 알고 있었던 고리타분한 기독교 상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나아가 여러분의 삶의 진실이에요. 이것은 실제적이어서 신자들의 삶에 전적인 영향을 주는, 신자들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이 말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은혜의 언약은 예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감당하신 속죄에 기초한 자기 백성을 향한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구원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약속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약속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에 진입하는 약속입니다. 이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에 의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언약의 기초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안에서 상대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 때문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우리를 대신하여 완벽하게 충족하신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 즉 그가 우리를 속죄하신 것에 기초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하지 않고 영원 무궁토록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거침없이 중단하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계속해서 밀어붙이듯이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다윗처럼 죄를 범하고 정말 자격 없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난 너를 사랑해 라는 이 그 사랑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 확실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 때문일까요? No! 나의 신앙의 열심 때문일까요? No!
나의 도덕적인 삶 때문일까요? 내가 더 열렬히 기도한 것 때문이에요? No! 유일한 근거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행해서 우리를 위한 행위, 그 공로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마땅히 사랑을 받을 만한 자들로 우리를 변화시킨 그리스도의 공로를 철저히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이 언약의 기초가 그리스도의 속죄에 기초하는 이유는 이 언약의 목적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오 우리와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죄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가 그대로 있는 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없고 그를 사귈 수 없으며 그들이 하나님이 될 수가 결코 없습니다.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죄인이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어서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였습니다. 예수께서 죄인이 할 수 없었던 죄사함과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대신하여 충족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공로를 거저 죄인들에게 주입, 즉 전가시키셨어요. 그것으로 인간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귐을 가지며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타락하여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는 패역한 죄된 백성들과 굳이 함께 하시려고, 이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해가 안 되는 지점입니다. Why?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이것을 아시는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스스로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등에 칼을 꽂은 그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들을 굳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것을 아시는 분들은 제발 한번 손을 들어서 펴해 보십시오.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천상의 예배를 기록하잖아요. 그때 온 족속과 열방에서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이 미스터리한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 누구도 몰라요.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타락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는 패역한 백성들과 죄된 백성들과 굳이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 독생자는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죄된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셨던 궁극의 목적이 이 언약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결론적인 목적, 최종의 목적이 이 언약의 목적에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와 사귐을 갖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곳에 있어요. Why? 기독교 복음 미스테리한 거예요. 신비로운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이 기사가 작사가 얘기하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게 우리가 영원히 부를 노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언약의 성취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구원을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단순히 천국에 올라가는 정도로 구원이 성취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기에, 이 과정이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이 과정은 있어야 하지만 구원 자체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속죄가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이거는 과정입니다. 어떤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기독교의 구원은 이 언약의 목적을 성취하는 과정입니다. 즉, 하나님의 무궁하신 언약적 사랑을 누리고 그와 사귐을 갖고 그와 함께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키셨다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최종의 목적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무한히 기뻐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며 하나님의 변함없는 돌보심을 누리며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60평 강남 반포에 있는 신형 아파트를 누리죠. 어떤 사람들은 연봉이 한 3억 원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남편을 누릴 수도 있으며 매우 아름답고 현숙한 아내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림은 길게 가봤자 10년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즉 크고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실 정도로 못할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죄인들을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최고의 선이 되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에 있어요. 이게 구원이라는 과정을 통해 성취하는 하나님의 궁극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을 예표하는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궁극의 목적이 뭐였는지를 밝히세요.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서 건지신 이유를 뭐라 그러세요?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구속은 이 언약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의 수단이고 절차였어요. 구원을 받는 것 자체가 기독교 복음의 궁극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예수를 믿었어요.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 나이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온전한 것이고 참된 모습일까요?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 과정과 절차가 있었으면 언약의 궁극의 목적에 도달했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그러하게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음으로 이 과정, 즉 하나의 절차인 구속함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 이 언약의 목적이 성취되어 있어야 할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을 부으시고 죄에 넘어질지라도 그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나를 용서하고 계시며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고 지키시고 나와 함께하게 계셔서 나와 교제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언약의 목적이 성취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누리고 있냐 이거예요. 목사님,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참 믿음으로 참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이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와 과정을 가졌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약의 목적이 여러분들 안에 성취되어 있음을 느꼈고 이것을 누리며 이것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아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과정을 걸쳐 이 언약의 성취가 된 신자는 이 언약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고
정말로 언제나 나를 인도하고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의 삶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라는 이 언약이 성취된 신자로서 살아갈 때 그는 마음껏 죄를 지을까요? 내가 이런 죄를 져도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용서하시잖아 라고 말할까요? 언제나 죄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죄에 흠뻑 젖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매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거침없이 좀 변하지 않고 중단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말씀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갈 거야. 교회? 내가 생각하는 이런 게 교회야 라면서 그런 식으로 살아갈까요? 그런 식으로 생각할까요? 성경은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에는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가 사랑 안에서 결혼한다면 거기에는 약속과 함께 상대만을 사랑하겠다는 의무가 뒤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에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행동과 말과 선택과 견해와 정신으로서 살아가는 그 의무가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하나님의 궁극적인 언약의 목적에 들어간 신자, 그 언약을 누리는 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분의 백성이에요. 나에게 현재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거침없이 부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예요. 순종합니다. 그를 신뢰하죠. 다윗이 말한 바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며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교제하며 하나님으로 꽉 차서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로 인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자입니다. 놀라운 특권이죠. 비바람이 불고 먹구름이 그의 삶에 들이우는 상황에서도 존 파이퍼 목사가 말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충분합니다. 이게 신자의 진실한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언약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지상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고 그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아가 여러분은 이 언약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조건에서든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행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움직이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내가 행하기를 바라는 마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며 그를 우선으로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둥그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매주일 교회 와서 11시에 예배에 앉아있다가 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 지친 영혼의 위로를 얻기 위해 오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 이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년 한 해 가져야 될 삶의 표대,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언약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내년 한 해 이 언약을 더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누리는 거죠.
시편 63편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는 것처럼 나의 영혼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영혼이 된 것처럼 하나님을 목말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금은보화가 내 안에 가득 찰지라도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영혼이 되는 것이고, 내가 초가상간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손에 쥐고 있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내년의 삶의 푯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목말라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종의 궁극적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이 뭔지 아세요? 그가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이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불확실한 세상에서 오직 언약만이 여러분에게 변치 않은 힘이 됩니다. 역사가 아무리 흐르고 흘러도 이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은 식어진 적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성취하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이제 모든 이 현재 여러분들이 저랑 보고 있는 모든 세상이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의 구속을 받은 당신의 백성들과 거주하신다라는 이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으로 성경 전체가 마무리가 돼요. 모든 시간은 이 때를 향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그 때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가 지나가면서 이 때는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격려는 이 때를 향하고 있으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 때를 가리키고 이 때를 향하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치지 않고 우리를 이 언약의 성취의 날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분명하게 이 언약을 보고 누리게 될 겁니다. 이 언약의 목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신 큰 그림이었어요.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1장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가장 중요한 중심부가 되는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도록 지으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첫 에덴에 있었던 인간에게 언약을 주셨고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셨던 은혜와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이것이 산산이 깨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계획이 산산이 조각난 직후에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다시 인간과 함께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시겠다, 이 계획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역사는 이런 패러다임으로 계속 반복돼요. 인간은 깨는데 하나님은 이 깨진 언약을 다시 한번 주워 담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언약을 더 진전시킵니다. 왜 그러셨을까? 타락한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난 후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시면서 족장들의 산발적인 제사나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자 가끔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은 언제나 비교적 짧았고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십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오늘 본문인 계시록 마지막 약속의 성취를 향한 중요한 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지으신 성막, 천으로 만든 텐트죠. 그곳에 자신이 거하시고 그 성막을 언약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진영 정중하게 설치함으로 그가 언약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 21장의 성취를 하나의 모형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출애굽 40장의 성막이 완성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고 그 영광이 성막 안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만일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떠올라 그들
그들을 앞서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해치하고 그 구름을 따라 진행했습니다. 행진이 끝나면 성막은 다시 조립되며 구름이 다시 성막 위에 올라갔어요. 이처럼 성막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막이 이스라엘 정중앙에 함께 하심으로 태초에 이 땅에 대한 목적이 실현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거주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언약의 궁극의 목적이 진전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상당 기간이 지납니다. 성막은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기에 예루살렘에 건축된 성전으로 대체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언약의 최종적인 목적을 한층 더 발전시킨 형태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48편에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정을 살펴서 후대에게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하나님이 영원히 당신의 백성들과 영원히 거하시는 장소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온이라는 말하는 그곳에 거하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들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시편 48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영원히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언약 백성들은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그들은 사랑했고 뼈가 사무치도록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사모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정서라는 것을 아십니까? 신자 안에는 가장 큰 욕망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 그것이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욕망입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뼈가 사무치듯이 사모하는 것. 다윗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시는 곳을 사랑하오니 했던 그 정서 말입니다. 이 성전의 의미와 이런 인식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리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모형이며 하나의 커다란 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불완전했어요. 그곳에 거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 그곳을 떠났고 성전과 도시는 이방인 손에 의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단순히 보이는 성전이나 도시가 아니라 거룩한 물이 거룩한 장소에 거주하시며 거룩한 백성들과 교제하신다라는 것이 확실해졌어요. 그래서 예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했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장막을 치다라는 거예요. 그 장막이 이스라엘 진영 정중앙에 내가 여기에 거하겠다 쳐졌던 성막이에요. 아까도 봤지만 성막은 이스라엘 중앙에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막을 쳐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시며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를 선함으로 통치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새로운 장막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거처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를 가리켜서 내가 성전이야. 그 성전 있잖아. 나로 대체되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의 죄사함과 의롭게 하시는 공로 안에 거하시고 인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하시는,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이 언약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을 위해 그리스도는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죄인들의 죄를 전가받아 죄인들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과 진노를 대신 완전하게 받으심으로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었던 필요 조건을 충족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런 속죄의 죽음은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대속하기에 충분합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영단번 그를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례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영원토록 의롭다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후반부에 새로운 성전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장막 안에 거하는 자들을 향한 그의 은혜, 긍휼, 용서, 사랑이 멈추지 않는다, 중단되지 않는다, 계속하다, 무궁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제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된 신자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어 그들의 아버지로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언약의 목적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그러나 교회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나 성막처럼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요한계시록 21장을 향해야 돼요. 21장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 언약의 성취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이 역사가 보입니까? 지금 저는 창세기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아주 짧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역사가 중단된 적이 없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받을 언약 백성들의 삶의 태도와 그의 상태와 상관없이 이 언약을 포기한 적도 중단한 적도 멈춘 적도 없습니다. 이 언약이 고갈되거나 줄어든 적도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언약의 역사는 요한계시록 21장을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그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락하고 부패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설득이 되십니까? 저는 육안으로 저희 부모님, 사랑하는 교인들 안에서 이런 언약적 사랑을 발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중단되고 포기되어지고 단절되고 고갈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찌 타락하고 부패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정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가 될 수 있겠으며 설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끊임없이 내가 그것을 할 것이다 라는 열정 속에서 구애하는 장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이 역사였어요. 역사는 현재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하는 언약의 성취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 자신이 언약의 성취에 동참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 이 언약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다듬으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그럴 겁니다. 확실합니다. 언약은 믿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는 전제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무리에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믿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이기에 이것을 믿으셔야 되며 확신을 가지셔야 마땅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의 보증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확신해야 맞습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역사 속에 펼쳐진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이 보입니까? 온 우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끌고 가시는 무대이며 역사의 진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언약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성취하고자 끊임없는 사랑 안에서 일하시는 섭리의 가시적인 현상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매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 진실을 받습니다. 언약을요. 하나님의 멈추지 않은 헤세드, 즉 사랑과 공의를 자신에게 계속 밀어닥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받습니다. 극심한 위기였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곁을 다 떠났습니다. 편안한 침대가 없었어요. 음침한 아둘람 굴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도망자의 신세로 은신하고 운둔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에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그의 눈에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고통이었고 두려움이었고 불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현장 속에서, 그런 현실 속에서 내 자신의 진짜 현실을 봤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나에게 부어주고 있구나 라면서 그걸 느끼고 시편 57편을 고백한 거예요.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요. 다윗은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멈추지 않고 있구나. 내가 보니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가 하늘에 가득하구나. 온 우주에 가득할 정도로 충만하구나. 현재 그것이 나에게 지금 내려주고 있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는 격양된 마음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이 선하신 하나님을 온 하늘과 모든 민족이 일어나 하나님을 높이길 바랬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현실만일까요? 이 언약이 다윗의 것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역사 뒤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나라로 이끌고자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이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괜찮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일치되어 온전합니까?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참으로 연약하게 짝이 없고 부끄러우며 내면으로나 행위로나 죄를 일갈하며 살아가는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성취를 향해서 그 언약에 동참하는 자로 나를 만들기 위해 다듬으시고 계속해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에게 사랑과 용서를 계속 부으시고 나를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이 언약에서 살았어요. 언약 안에서 살았습니다. 내년 한 해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 제발 썩어지거나 사라질 것을 소망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썩어질 것, 사라질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만족 가운데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썩어지고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하도록 확고부동한 어떤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확고부동하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좀 믿고 이것 안에서 삶의 이것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